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에 초를 내기 준비해서 우리가 한 주마다 초를 하나씩 하나씩 밝혔던 것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나신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절기인지 또 기억나세요? 아시나요? 네, 맞아요. 어드벤트.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날까지 4주, 4weeks 동안 우리가 어드벤트 시즌으로 지킨답니다. 이 어드벤트라는 거는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중요한 손님이 오면 우리가 집안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복장도 옷도 깨끗하게 입고 준비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4주 동안 예수님을 또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올린 선생님과 어떤 바이올린 선생님과 어떤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까 해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젊은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잘 키는 재능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선생님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청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연주를 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간 열심히 연습하고 또 준비한 곡들을 하나하나 멋지게 연주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에게 찬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왠지 그 청년은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연주곡까지 최선을 다해서 훌륭하게 연주를 마치자 이제 사람들은 진짜 더 큰 박수 갈채로 그 청년을 막 환호했어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굳어 있었던 그 청년은 물끄러미 그의 선생님이 계신 1층 발코니를 물끄러미 올려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를 가리켰던 나이 지긋이 이렇게 많으신 그 바이올린 대가 선생님은 그의 연주를 인정하는 듯 만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셨고 그제서야 그 젊은 청년은 막 긴장했던 걸 쫙 풀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층 발코니에 있는 그의 스승이 진심으로 인정해 주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찬사와 박수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끝이 아니에요. 청년에게 있어 그를 키워준 스승의 인정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들 크리스찬에게는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결정,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주권, 또 영어로는 sovereignty를 인정한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7편은 다윗이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지은 시편이에요. 전도사님이 처음 읽을 땐 이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시편을 읽으면서 자꾸 반복해서 읽고 어려울 때 지은 시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보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 시편은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사울을 피하여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기록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그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물론 결국엔 실패했지만 그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다시 광야로 도망갔을 때 쓴 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을 보니 다윗은 정말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군대가 그 많은 군대의 무리가 그 앞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confidence, 즉 확신으로 가득 차서 태연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모습과 또 seeking the Lord, 즉 여호와를 찾는 두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confidence, 즉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4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 어떤 원수가 그리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도 않고 마음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으시며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마침내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13절, 14절에서는 Wait for the Lord in confidence,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태연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경험했고 또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또 stronghold, 즉 생명의 요새라고 말하면서 그런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군들이 찾아와서 죽이러 다니고 또 다윗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있겠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 그죠? 그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presence,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찾았을까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또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요새, 그러니까 우리가 숨는 장소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힘든 일도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구했던 것이고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정말 원하지 않지만 때때로 살다 보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두렵지 않고 평안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함께하고 계시답니다. 아시죠? 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은 어려울 때에 이렇게 고백해요. Teach me your way, Lord. 그러면서 즉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바른 태도와 마음 자세로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에 보면 특히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 즉 커맨드먼트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십시오라고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암송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풍성하게 자라나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오늘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처음 시작할 때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어떨 때 이 데이빗이 이 시를 썼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는 이 시편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죽을 고비를 사울 왕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막 넘기면서 광야에서 도망칠 때 그때 쓴 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왔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면서 여호와께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판단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 이 시편 27편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 쫓기는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고 한다면 사울 왕의 집안인 벤자민 파의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한테 돌을 던져요. 이 아들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을 보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를 해요. 막 꺼지라고 하면서 그때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던 다윗이 부하를 다윗이 말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자기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다윗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또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러므로 다윗은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구해 주실 때를 정말 담대하게 또 그리고 강하게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도 되었다는 이야기를 마침내 듣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매일 감염자가 늘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때에 한편으로는 더욱 조심하면서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첫째,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먼저 기도하면 좋겠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바른 자세와 또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God is at work and in control. 그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마음을 강하고 또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드벤트, 즉 대강절, 즉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4주 동안 이렇게 대강절로 지내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친구들이 모두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른 자세와 또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헌금은 여러분들 부모님 편의 교회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온라인이나 우리 함께 교회 모일 때 교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